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모독죄를 자세히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7절로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사함을 받는 죄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죄를 짓고 있으며 나의 죄는 사함을 받고 있는 죄인지 아니면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죄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는 것인가요? 작은 죄는 사함받고 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에서의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뱀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했다. 롯과 두 딸이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암콤이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 먹었다. 2,000마리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켰다. 또한 인간이 물 위를 걸었다.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 신앙인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어서 그 이해된 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구절이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난해한 구절들의 오류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이지만 왜 이런 말들이 성경 구절에 쓰여 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강한 자, 세간, 강탈, 성령, 죄, 모독죄 이러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위주로 성경을 살펴보고 또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은방에 어떤 사람이 금과 은을 훔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도둑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집주인을 결박하지 못하고 금과 은을 훔쳐올 수 없다. 그런데 그 도둑이 금은방에 들어갔는데 금은방 주인이 키가 작고 여리여리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주인을 결박한 다음에 금과 은을 다 훔쳐갈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내 안에 가지고 오는데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겠습니다. 내 안에 강한 자, 깃보르예요. 강한 자는 깃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멜, 베이트, 바브, 레시 이
자음의 합성어입니다. 이 강한 자, 이 깃보르는 그 자음의 뜻을 보면 진리를 배워서 마음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됨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강한, 위대한, 장군, 지도자, 폭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머리로 오시려면은 위대한 자, 장군, 지도자, 폭군으로 내 안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머리에 들어있는 사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강한 자로 내 안에 오신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강한 자, 깃보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강한 자는 세간을 강탈하고자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 깃보르로 말씀으로 내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간을 내가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새로운 세간을 반드시 준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강한 자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강탈해 갈 수 있도록 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는 결박을 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내가 결박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결박이라는 단어는 끈을 묶다, 채우다, 금지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박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글자 그대로 한글로 된 그 성경을 보면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거, 혼자 싱글로 사는 게 더 잘하는 것이야. 그래서 혼자 살아 이 뜻인가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내 마음대로 시집을 가도 된다 이 뜻인가요? 시집을 가는데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는 어떤 뜻이냐면 율법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결혼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후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여기 매어가 결박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만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프리하게 자유롭게 되는 게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다라는 건데요. 여기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을 바로 집이다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집을 준 것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 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01편 2절에서 31절입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7절로 갑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어떤 그
빌라나 개인 단독주택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그 집안에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하는 자도 살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도 삽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밖에 눈에 보이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내 안에서 완전히 십자가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곳을 바로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거룩한 자가 내 안에 왔다고 하면 나도 내 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 악인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있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0절로 31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배고픈 도둑이 도둑질하려고 왔는데 들키면 7배를 갚아주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어 사전적 의미로 한글로 된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를 채우려는 도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립고 사모되어서 말씀을 도둑질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다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들켰어요. 그럼 7배를 갚아줘야 한다 이러는데 7배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완전한 말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말씀을 그 도둑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있어야지 주죠. 내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죠. 내 집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치리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세간이라는 단어는 켈리라는 단어예요. 켈리는 카프, 라메드, 요드 이 세 단어의 자음의 합성어입니다. 이 자음을 풀어보면 성경 66권을 배워서 적용하고 익혀서 증거한 것들이 바로 세간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그릇, 도구, 가정용품, 장신구, 의복, 악기, 무기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켈리라는 단어가 그릇이다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일 뿐입니다. 나는 그가 진흙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이 나오는데 귀 있을 그릇은 좋은 것이고 천 있을 그릇은 나쁜 거냐 그렇게 좋고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의 준비함,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는 그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선을 담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날에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지구 종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성경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준 말씀이지 먼 훗날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것을 그 세간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데 새벽기도, 11조, 감사원금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도 끝까지 지킨 것 하나님의 진리와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육적인 행동들을 바로 세간이라고 합니다. 그 세간이 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뒤를 돌아본 여인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 바로 소금 기둥이 바로 되어버렸던 여인이 그 세간,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을 잊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결론입니다. 강한 자로 오신 이에게 율법으로 준비한 모든 세간을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어주지 못하면 28절에 그것이 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는요 히브리어로 헤트예요. 헤트, 테트, 알렙 요 세 자음의 합성어입니다. 이 자음의 뜻은 그리스도의 목표인 생명이 선으로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죄는 그 사전적 의미는 죄, 가호, 실책, 형벌, 재난 이런 뜻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분담하지 않다, 관역에 빗맞다, 실수하다, 벗어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sin입니다. 헬라어 뜻만 알아도 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잘못 알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분담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그 관역에 잘못 맞추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점 만점에 9점을 맞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우고 잘못 알려주는 게 죄예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9절은 죄에 대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내가 너를 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는 나만 있어야 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음행하는 죄라는 것은 잘못된 씨,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실수하고 빗맞은 거예요. 관역에 빗맞은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범한 자가 바로 죄인인 것이죠. 내가 11조 100번을 내다가 한 번을 안 냈어. 그 율법을 어긴 겁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하루 하지 않았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100번 가다가 한 번 안 갔어. 한 번 어기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율법을 범한 모든 죄는 예수님이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면 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남의 죄도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함을 얻되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한다는 어떤 뜻이냐면 쫓아내다, 용서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떠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 있고, 어근을 찾아가면 떨어져서 분리하다, 중지하다, 완성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말씀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잘못 갖다 놓은 모든 세간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근을 찾아가면은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죄와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탕감, 용서, 이게 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죄는요, 빚과 똑같은 것이고요. 이 죄와 빚은 탕감 받아야 되고 용서 받아야 되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아직 빚이 있고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탕감을 다 받지 못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용서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죄가 있고 탕감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한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가 아직은 없어요. 답답하고 그냥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의 결론을 보면 육신으로 온 인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은 거고 탕감 받은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 성령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성,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데시는 코프, 달렛, 신, 요 자음의 합성어입니다. 이 자음의 뜻을 보면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진리의 문이 열리고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규정되는 것을 바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거룩함, 깨끗함, 신성함, 지성소, 성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 하기오스 푸뉴마가 내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규정이 딱 내 안에 된다고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깨끗하고 신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다, 성소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숨, 미풍, 입김, 흐름, 천사, 마귀, 하나님의 원리, 기질, 그런 뜻이 있고, 어근을 찾아가면 숨쉬다, 불다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 인간의 말도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말은 비진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생명이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영, 생명을 어느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라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거룩한 것, 여기 성, 코데시, 하교스, 푸니마예요. 이것을 개나 또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이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 회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회방은 중상하다, 조롱하다, 악한 말을 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어근을 찾아가면 어떤 뜻이냐면 명성, 소문, 평판이고요. 최종적인 그 마지막 어근은 보여주다, 말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잘못 보여주고 잘못 말하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즉 강한 자로 내 안에 잘못 놓여진 세간을 강탈하고 내 안에 새로운 세간인 자기 자신을 배치하고 정리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신앙생활 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인들이 율법으로 준비한 기존의 세간들을 치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사함 받는 방법은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강한 자, 강탈자로 오신 이에게 내 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세간을 전부 내어주어서 새로운 세간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